제가 한참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젊었을 때,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청년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 청년은 아주 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큰일이길래 이렇게 전화를 해서 큰일 났다 하느냐 물으니까 시카고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주일 아침마다 교회 버스를 어느 대학교 기숙사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큰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 다 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히 교회 버스를 시카고 내에 있는 여러 대학교 기숙사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무척이나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성장해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성장하여 내가 돋보이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모두 몰려갑니다 이렇게 시기가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적어도 세 그룹의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한 그룹은 유대인들이 하나의 정결 의식으로서 세례를 베풀었고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한 그룹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사이에 어떤 그룹이 베푸는 세례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참 세례인가 하는 것을 놓고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설전이 있었던 듯합니다.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그룹이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주는 세례가 참 세례냐 너희가 주는 세례가 참 세례냐 이렇게 설전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설전을 벌이던 유대인이 요한의 제자에게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소식을 전한 듯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28절부터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기쁨은 그의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결혼하는 그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친구로서의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의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을 3차에 걸쳐서 돌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당시에 바울만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상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신자들이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결박되어 핍박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투옥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고는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했겠지만, 그럼에도 그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타까움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도 그의 처한 상황만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열심을 다한 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묶인 바가 되었고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힘쓰고 있던 때입니다. 바울의 수고가 전혀 드러나지도 않았고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은 드러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든지 전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도 신랑 되시는 친구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앞뒤 단락과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빛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세례 요한에 대해 언급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잠깐 언급할 때 나오면 되는 그러한 구절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3장과 4장 사이에 끼워 넣을 그러한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훗날에 편집자들에 의해서 삽입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 본문인 3장의 그 앞부분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를 보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그 거듭남의 증거는 종교적 행위나 신앙적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며 또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려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찾아왔을 당시에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예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거듭난 사람의 실제적인 예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자신이 깨달은 것으로 봐서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경건해 보이지만,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삶이 형통함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예를 비교하여 보여주시면서 누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곧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때에 기뻐하며 또 여러분은 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들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지, 곧 거듭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모두 다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으러 간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그런 말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저 예비하는 자임을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저 소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이 아니며 자신은 그저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돋보여야 하는 분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사역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아 그 길을 평탄케 할 사명받은 자임을 요한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야 할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택하여 부르신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복음 전할 자로 택하셨음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임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며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고 또한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수모를 겪어야 한다면 마땅히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영광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돋보이게 만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며 내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인데 그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듭난 자들은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분명히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신랑이 되려고 할 뿐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되기를 원하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요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의 이 죄성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랑이 아닌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제자들의 불평을 들은 세례 요한은 27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금요 찬양 예배 때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악인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하시고자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잘못 뽑으신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만 뽑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잘 못 보셔서 그냥 예수님이 사람만 좋아가지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뽑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 말씀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쓰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왜 그리 하셨느냐고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작은 것만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보다 더 분명하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만 사용하시고 이제 그만하게 하신다 해도 이를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에 대하여 더욱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최고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일이 잘 되지 않고 자신이 영광받지 못하며 또 삶에 고통이 가득한 그러한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안 되지만,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영광받지 못하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곧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예수님의 증언을 너희는 받아들여라, 그렇게 명령하시거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여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선물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육에 속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의 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믿음을 선물 받아서 예수님의 증언을 믿게 되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곧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치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질그릇에 담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의 참됨을 증명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겸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쇠하여야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 말씀이 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쇠하여야만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 얻는 것도 아니요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믿어서 내가 잘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 받는다, 그것을 증거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인도하심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거나 자신이 영광 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쇠하여지면 쇠하여질수록, 내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분명한 인치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영광받지 못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받으실 하나님, 그 증거가 참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나는 힘들지만,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이 환경이, 내가 이것을 기도하며 버티며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과 육신의 삶의 열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것에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는 기뻐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내 상황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주권 아래에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우리의 삶은 점점 쇠하여지는 것 같더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인치심이 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여러분의 그 기쁨의 근원은 과연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